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그 의미를 좀 잘 찾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라는 제목으로 부부 서로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부부 아닌 사람은 부부 될 거 생각하면서 하시고, 이미 여이신 분들은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그럼 되겠죠? 요즘은 참 불행한 소식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수십 년 목회하고 목회의 종착역에서 부부관계가 탈진하고 그 불협화음이 깊어져서 결국은 그것이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전하고 다른 진리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것 같지 않은 모순에 빠져서 목회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정말 이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려는 이 사탄의 공격이 치열하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가정사역을 위해 충성하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정의 불화에 대한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위기를 겪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 또 사역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위기 앞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 동역자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졌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더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해? 얼마나 기뻐하나 보자 하고서 막 공격하나 봐요. 그렇죠?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든 집사든 성도든 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토대이고 변함없는 진실성의 열매는 역시 부부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도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을 바탕으로 부부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아내들에게 보면 아내들에게 자, 복종하라. 복종하라. 5장 22절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복종하라.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의 남편을 향한 태도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갖는 태도와 비유해서 복종 또는 순종을 말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 원문은 다 똑같더라고. 휘포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나는 복종하고 순종이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지 의미는 다 똑같아요. 원문은. 근데 원문의 문법적 상태를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자발적인 스스로의 복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주인에게 팔려오고 억압당하여 지배당하면서 억지로 복종시킴을 당해서 하는 복종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주께 복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함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르쳤지 억지로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지배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춰 남편을 주인으로 높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내인 남편에 대한 복종, 그것은 곧 주님께 대한 복종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때로는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스도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남편에게 대한 불순종이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또 성경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서도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적합하다, 타당하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 또 하나는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같이 아내의 머리임을 알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이제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통치권, 지배 이런 거를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도께서 아내가 그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말할 때, 자 5장 23절을 보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됨이라는 것은 하나는 질서적 측면에서, 그죠? 바로 근원이, 아내의 근원이 남편에게 있다. 남편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근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아내의 근원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머리됨이라는 것은 나의 근원이 남편에게서 또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세우신 어떤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제 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며 복종했다, 순종했다. 근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이 표현이, 단장하다라는 건 꾸민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질서 있게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됨이라는 의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며 어떻게 돼? 순종으로,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태도로, 이것은 뭐예요? 결국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질서를 지켜가며 순종했다. 질서 있게 순종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머리됨이라는 것은, 이 머리는 이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문화적인 것에 의해서 그 여자는 머리에 뭘 쓰도록, 왜냐하면 안 쓰면 이렇게 창녀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뭘 쓰도록. 그러나 지금은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 영광과 관련이 있는데, 아내는 남편이 영광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인해서 남편이 영광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을 향한 순종하고 순복하는 태도는 어떻게 돼요? 남편을 영광스럽게 한다. 근데 자꾸 불복종하고 불순종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들이 내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하여 남편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순종은 하나님이 가정 안에 두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가정 안에 설정하신 질서를 따라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존경하라.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기 아내를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존경한다는 말은 뭐 국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높여 공경한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경외하라. 근데 이제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 사람을 향하여는 존경 이런 표현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높인다는 거예요. 남편을 높여서 공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죠. 그렇죠? 참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높이면 높아져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남편이 강제적으로 군림하면서 아내를 힘으로 지배하면 높아집니까? 겉으로 볼 땐 높아진 것 같은데 내면에서는 하대하게 돼요. 아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지 않고 되게 하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서 말하지 않고 네 아빠는 하면서 자꾸 자식들 앞에서 내가 남편에게 눌리고 하대받은 만큼 남편을 하대하는 짓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응?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의 풍부한 사랑이겠지만 실제는 더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서로의 관계의 건강성을 바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욕하면서 하대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하대하고 욕하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벌써 병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정돼야 돼요. 교정돼야 돼요. 교정돼야 돼요. 예? 자녀들은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여자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도록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난날의 역기능적인 부모님들이 부정적 모습을 닮아온 그 기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성경적인 이런 사랑과 순종을, 존경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가 또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자,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 아카파오라고 하는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필리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주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카페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를 사랑한 거지.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와 동일한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근데 그 실천을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나도 아내에게 나를 줘야 돼. 희생해야 된다. 주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를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열등감이 작용하거나 쓸데없는 힘으로 아내를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교만을 벌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잘못된 교만의 이면엔 또 다른 열등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잘못 사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잘못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바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를 바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아내도 바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은 권위적인 지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어떻게 해요?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실천해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행동 양식이에요. 자,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의 모든 문제는 다 비교하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를 제대로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뭐냐면 간단해요. 조금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해 볼게요.
이놈의 에펜네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놈의 에펜네가 남편이 말하면 꼬박꼬박 머리 쳐들고 대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날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 존경받게 좀 행동하지! 이거예요, 또, 아내들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널 믿을 수 있어야 존경하고 믿고 따르지. 그러니까 서로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니까 서로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해결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에 맞게 행동한다. 그럼 끝까지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26, 27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25절에 말했는데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26절 27절의 말은요, 일종의 그 혼인 예식을 빗대어서 한 표현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뭐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여인이 목욕부터 합니다. 깨끗하게 산장. 요즘도 결혼하면 뭐 어디 이렇게 뭐 끊어가지고 가서 목욕한다는 게 무슨 지금 시대에 뭐 떼민다는 의미가 아니지. 깨끗하게 가꾸고 또 몸을 이렇게 향내 나게 뭐 마사지도 하고 요새 뭐 이렇게 많이 해. 응? 바쁘신 분들은 그것도 못해서 하지만 하여튼 씻는단 말이에요. 이게 씻는다는 게 단순히 때를 씻는다는 게 아니라 결혼 전에 나를 내 몸과 마음을 진짜 향기롭게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응?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쁘잖아요, 신부들.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신부가 여인이 결혼할 때 면사포 쓰고 결혼식 하는 여인일 때의 모습만큼 이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 들어서 좀 똥배도 나오고 허리도 좀 굵어지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처녀 때 결혼 초기처럼 아내의 몸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갱년기 지나고 하면요 막 그냥 허리 굵어져요. 뭐 바스트 웨스트 히프 해가지고 S라인 하세요? 거시기 처져요. 점막이었지 나이 들었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서를 보세요. 아가서를 보세요. 젊어서는 내 아내의 유방은 뽕꽃하고 향기롭다 이렇게 내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야한 얘기하시네 그랬는데 잠언에 다 나와 있어. 잠언에 다 나와 있고 그 아가서에도 다 나와 있어. 난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문을 찾아보면요 유방 내 유두가 다 뽕꽃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면 아내의 유두도 유방도 처지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굵은 여인, 처진 아내는 싫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결혼해서 씻고
자신을 단장하고 영광스럽게 결혼식 임할 때 그 아내는 남편의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어여쁜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신부를 얻었다고 다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씻어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남편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아내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아내가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의 행복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성을 줘야 그 아내가 그렇게 화답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런 서약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끝까지 사랑하겠다.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거짓 없이 사랑하겠다. 부정하지 않게 사랑하겠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죠? 내 우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또랑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랑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결혼 전에 결혼에 이르는 사랑을 하여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사랑할 때 거룩하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의 자발적이고도 정결한 마음의 헌신은 남편의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에서부터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그러므로 조건 없는 신뢰할 만한 희생적인 사랑을 그 아내에게 베푸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돼요? 아내는 우러나오는 순종과 복종을 드리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고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두 번째는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에베소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 보세요. 오직 양육하여 기른다는 거예요. 보호하기를 이라는 의미가 이게 조금 번역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원문상의 의미로 이 보호한다는 의미는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자, 이 양육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는 것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젖먹이고 남편이 아내를 기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돌봄이죠, 돌봄. 그럴 때 여기서 뭐예요? 거기서 깊은 애정의 돌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보호라는 원문상의 의미는 사실은 소중히 여긴다, 따뜻하게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뜻하게 대한다. 따뜻하게 대한다.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게 되면 냉랭해지고 차갑게 되고 때로는 거칠게 됩니다. 이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박합니다. 갈 때까지 가고 구약성에 보면 멸망도 하고 심판도 받고 저주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박한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성품을 실현하시겠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칠고 굳어지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 마음을 부드럽게 그러니까 따사로운 성령님이 우리의 거칠고 차갑고 두텁고 그런 마음을 녹이시는 거예요. 마치 봄 햇살이 겨울의 얼음과 눈을 녹이는 것과 같습니다. 대지를 따사로운 햇살이 녹이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동토와 같이 얼어붙었던 땅에 싹이 솟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얼어붙어 있고 거칠어 있고 닫혀있는 마음속에 남편의 따사로운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마음, 얼어붙어 있는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 녹아들면서 다시 따사로운 사랑의 새순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남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미 남편도 어이고 홀로 사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될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젊은 남편들을 대표해서 권사님이 대신 아멘 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양육하다라는 말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한다, 이 기른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자양분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큽니까? 아내와 나 사이에 사랑이 그냥 큽니까? 사랑의 자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양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또 하나는 마음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자양분은 양육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마음적 자양분은 바로 보호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호.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아내를 향한 마음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의 자양분을 자꾸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복종과 존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더니 여기서 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그러죠. 똑같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래요. 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러니까 남편보다 육체적으로도 약하고 마음도, 여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틀려요. 엄마가 어디 아파서 아야야 하면 아들한테 엄마 아야야 하면 장난감 들고 총 들고 앉아서 딴짓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딸은 엄마 아파 내가 호해줄게 이래요. 이게 틀려. 벌써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는 태어나서부터 남자들과 달리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요. 남자들하고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감성을 어루만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성. 근데 그냥 우리 남자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옛날에는 그 유교적 관념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죠. 우리 아버지들은. 속으로는 사랑이 있어도 겉으로는 다 소리치고 뭐 그랬죠.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부모님에게서 배워서 우리도 그런 전제.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사랑을 잘 표현해. 그래서 얼마나 나는 길거리 가다도 젊은 연인들이 손잡고 이렇게 참 스킨십을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 보면 길 가다도 한참 쳐다봐. 그럼 집사람이 옆구리 쿡 찔른다고. 나는 게 너무 이뻐 보여서. 나는 그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 보면 난 즐거워. 그래서 나도 나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정말 여자가 뭐냐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그랬대지만 지금은 많잖아요. 지식과 뭐 좋은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건 내가 언급 안 할게요. 여러분 인터넷 탁 치면 다 나와. 다 나와. 지금은. 다 나와. 그중에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주문 좀 하고 싶어요. 표현하라고 하잖아. 마음으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아내에게는 표현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여인은 그렇게 지으셨어. 그래서 표현해야 돼.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표현하라고. 특히 아침에 출근하실 때 내 옛날엔 다 야단쳤는데 어떻게 남편이 출근할 때 코 골고 계십니까? 아내들이요? 정말 애 키우느라고 방골딱 세운다니까 특별한 거 빼놓고 응? 남편 출근하는데 코 골고 앉아가지고 남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그런 예의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참 특별한 경우들 빼놓고는 또 맞벌이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전업주부들은 아내가 지금 남편이 출근하고 일하러 나갈 때 따뜻하게 응? 손잡아주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여보 잘 다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하세요. 지금 잘 표현 안 하도 우리 흰 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표현하고 있다고 요새 내가 들었어. 응? 아멘? 응. 저쪽에 또 흰 집사님 깜짝 놀라서 난 줄 알고 해야 돼 다. 우리 교회는 신 집사가 많아서 다. 진짜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는 사도께서 또 이렇게 표현해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라. 거긴 거룩함. 그러니까 아내를 향하여 나만의 너, 너만의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성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택함받은 것처럼 우리가 결혼의 언약으로 부부가 맺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의 너 너만의 나인 거예요. 이게 부부의 서로에 대해 속하는 것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은 결혼 이후에 아내만의 남편이 돼야 돼. 다른 여인들이 문 여인들이 연인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짓을 하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아내에게 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난날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다 용서해 줄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후로 우리 남편들 따라해.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만이 나다. 난 당신만이 나다. 그럼 믿어주세요. 또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하면서 또 놀고 있네. 이러면 안 돼. 좀 진지하게. 진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그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소중하게. 정말 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 줄 때, 사랑하고 존중해 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따뜻하게 대해 줄 때 아내로부터 우러나오는 복종, 순종,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어보십니다. 자, 33절로 가시죠. 33절. 오늘 이 33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원문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로 제공하면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죠? 자신같이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원문상으로 직역하면 남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이 원문상에는 이게 못못 하도록이라는, 그죠? 못못 하도록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도록 이라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못못 하도록. 이거는 문법적으로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을 사랑같이, 내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 제가 뭐 예배 때나 찬양 예배 때 많이 간증했던 것이죠. 저희는 연애 8년하고 동갑으로 만나서 때로는 좀 말다툼도 많이 하고 부부싸움도 적지 않이 했습니다. 뭐 서로의 관계보다 목회적인 상황에서 이제 의견 충돌로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인격이 좀 다듬어지지 않을 땐 또 이렇게 혈기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늘 괴롭잖아요. 주의 정은 설교해야지, 새벽마다 설교해야지, 뭐 이렇게 매일 설교해야 되는데 다투고 나면 이게 얼마나 참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서. 하나님, 결혼 한 7년쯤 지났을 때 제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부부 싸움, 다툼으로, 그죠? 영역 소비하고 정력 소비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힘을 빼앗기고 이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력화되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목회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대성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좀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주 이 부부싸움을 뿌리부터 드러낼 수 있는 답을 저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사랑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할 말이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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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문을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전치사가 앞에 딱 붙어가지고 못못 하도록이라는 이 전치사를 통해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도록. 이미 주님은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단하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복종을 잘하니까 주님이 그만큼 사랑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깊은 자기생적인 구원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함으로 자발적인 자원함의 순종과 복종을 드린 것입니다. 대답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 부부간에는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워서 끝까지 용서 안 해가지고 상대를 빌게 하는 승리는 그 어리석은 승리입니다. 비겁한 승리입니다.
누군가 하나를 패자로 만들어가지고 승자가 되려는 것은 아주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상처가 있는 남편들이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아내도 세우고 자기도 세우고 둘 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순간에 에로스적인 필리아적인 사랑,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미완의 부족하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 미완의 사랑에 성령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져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더 주임을 본받아 완성된 사랑을 향해 도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내도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상처 속에서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는 아내의 마음이 감화되어 무조건적인 순종과 순보의 태도로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인 것처럼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이 큰 것처럼 이 원리는 부부간의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과 순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의 임재와 보살핌 그 은혜와 사랑의 깨어있음 속에서 우리도 우러나오는 사랑과 복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이니까 이러지 말고 날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런 보살핌과 따뜻함과 소중히 여겨줌과 존중해줌과 희생하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내도 어떻게 돼요? 복종과 기꺼운 순종과 존경을 그 남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직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그 따사로운 사랑, 존중하는 사랑, 복종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아내에게 남편에게 성령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 속에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부 사랑의 문제점들을 치유받고 극복해내서 더 성숙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이 전하고 가르쳤지만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진실된 부부 사랑의 모범을 통해 목회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말로만이 아닌 부모님께 정중한 효와 공경을 드리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게 두 번째.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얻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부사랑 깨지고 효도 깨지고 거기다 자녀들 불효하면 우리는 진짜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가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집이었구나. 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실천하십시오. 노력하세요. 믿음이 없는 남편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권면했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먼저냐고 주님이 묻는 답변에서 사랑의 출발과 완성의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서로 목사님이 사랑이 먼저랬잖아 하고 또 싸우지 마세요. 사랑해야 순종하지. 이걸 이런 싸움의 도구로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의 당위적인 이유로 이걸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라고 이걸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 하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더 사랑하고 따사롭게 소중하게 대하는 게 먼저인 것처럼 하세요. 이것은 적어도 남편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이 정황이 되는 것이지, 아직 아내보다 남편이 믿음이 없다면 아내가 먼저 순복하고 복종의 드림으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도록 내조하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니까 서로 부족해요. 이거 갖고 공격하고 문제의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서로 먼저 하려고 하세요. 서로 먼저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가장들이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모범을 쫓아 내가 먼저 하리라. 그렇게 해서 가정의 불화와 불행의 문제를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풀어가시는 아주 용기 있고 주님의 모범을 담는 믿음의 진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